오늘은 4월 7일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으며 탈출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금세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 끝에 불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안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이스라엘 진영에 붙임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표현한 거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원망이 뭘까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무엇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내가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그 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항상 입을 조심하시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진영 안에 불이 막 솟아오르니까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가요.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영에 불타오르고 있는 불을 다 꺼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심판의 불을 꺼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그 심판을 유예시키는 힘이 있어요. 심판을 유예시켜요, 기도는. 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안 할게요 하고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가? 원망의 원인이 4절에 나오는데, 자, 출애굽을 할 때에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에 종살이 했던 민족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많은 국가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나도 갈게 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은 부자 나라니까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고기 한 번을 먹지 않느냐. 아 그래도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래도 물은 잘 먹었는데 고통스러워도 물은 먹었는데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먹냐.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 투덜투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같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이민족 사람들은 더욱더 원하는 것들이죠. 탐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가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갑자기 없던 불만이 생겨.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끊어야 돼요. 은혜로운 언어로서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넘쳐야 교회지. 맨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교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악영향을 받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민족의 탐욕에 휩싸이는 이민족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다른 민족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백성이 될 것이냐는 내 입에 달렸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달렸어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이게 과거가 굉장히 미화돼요. 과거가 미화되고 아름다워 보여.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종살이가 너무 고되니까 메시아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 이대로 놔둘 거냐고 원망했던 것, 기도했던 부분들을 싹 잊어먹고 그냥 그때 노예 생활은 잊어먹고,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생선, 오이, 그거 뭐 배불리 먹었겠어요? 노예들한테 많이 줬겠어요? 먹었던 거 그것만 생각난 거 미화시켜서 얘기해. 즉 무슨 말이냐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가 아직 청산이 덜 됐어요.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있어. 아직도 세속적이야. 생각하는 게 다 세속적이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세속적인 내 마음을 끊어내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걷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매일 3끼를 먹여가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눈처럼 막 내려요. 만나를 표현하는데 무슨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해서 마치 밀가루처럼 가루를 내서 과자 모양을 만들어서 과자처럼 먹는 것 같아요. 맛있대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얼마나 맛있는 맛이겠어요. 그렇게 맨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만나로도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먹고도 남는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만족스러워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는 자가 감사한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생활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만 내 탐욕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뭐라 그래요? 나는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다 나는 감사다, 감사다. 나는 만족한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자족하는 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탐욕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